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는 한 결과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존재의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떤 어르신께 젊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가보았느냐? 안 가보았다. 그래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양반은 천국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이 전도자가 그러면 어르신은 지옥이나 가세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에 가느냐? 그러면 어르신은 지옥에 가봤느냐? 안 가봤다. 안 가봐도 지옥에 가기 싫다는 것은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옥에 가기 싫으면은 천국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믿고 천국에 가겠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웃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았더라도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옥에 가기 싫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천국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늘과 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 분명히 존재하는 것.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가상화폐, 때로는 카드,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카드로, 때로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우리 현금의 효능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상의 세계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지만, 두려움은 어둠의 세력이 갖다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악한 자, 더럽고 흉악한 악행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며, 살인한 자, 하나님의 주권을 임의로 훼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가지를 더 이야기할 텐데, 음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 그리고 점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은 어떤 것인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는 것. 우리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가졌거나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해요.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같은 것이죠. 짐승이나 때로는 난잡한 행동을 하는 것,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불릴 듯 정욕을 태우는 이런 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점술가, 무당, 점치는 자는 죽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앞서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자 해서 때로는 점을 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점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잘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는 속이게 되며 미혹하고 연약한 자들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기의 일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점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행위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올림픽에도 보면은 뭐가 몇 대 1로 이긴다 하면서 진다 점을 치면서 그런 미혹하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거든요. 이미 계명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놓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큰 신상 같은 것, 또 그 앞에 절하고 빌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신들의 잔치,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은 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절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그런 신과는 다른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왜 말하느냐? 거짓은 마귀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와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하며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전하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랑할 만한 어떤 육체적인 풍채를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반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메시아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한 모든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예수님이 당한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산자들의 땅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한 것은 자기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서는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이제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모습까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할 모든 고난을 기록한 가운데 그의 입에는 강포를 행치 않았다. 흉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치명적인 실수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사야 53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계속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나타내시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는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이기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 세상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어깨 활짝 펴고 항상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믿는 자를 신뢰하면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한 자,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괴롭히는 흉악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하는 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해하는 자, 사람을 죽이는 자, 이거는 악행이기 때문에 금해하고,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음행하는 자, 그렇죠? 점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조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그 합당한 자격이 주어져야 들어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불러서 들어오도록 해야 정부의 중요 청사라든가, 그렇죠? 민원인이라도 그곳에서 필요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아파트에도 그 번호 키가 있어도 그 번호를 알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배를 눌러서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조건에, 지금 8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워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지도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의지하는 것을 말하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의 실행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셨죠. 들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못하도록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또 나가면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조건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흉악한 모습, 흉악한 죄악의 사슬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점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